우리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또 역대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역대상하 원래 한 권으로 돼 있었고요. 우리 말로 하면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제목이 디불의 하야밈이라고 역대기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역대상, 역대하 시대의 사건들인데 주제는 뭐냐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게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의 순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선지서들보다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중간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1장부터 이제 9장까지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족보들이 나오는데 어디부터 나오냐?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던 먼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족보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사울의 죽음까지 살펴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29장까지가 다윗의 그 가문, 다윗의 왕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쭉 보면서 29장까지 이어지고 마침내 그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그 죽음까지 오늘 이제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이제 이어지고 그 지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어떻게 누구 돌아왔고 몇 명 뭐 이런 기록들이 7장 8장에 또 기록하다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에 살았던 분들의 이름들,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문지기의 이름들, 뭐 전병을 굽는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서 그야말로 또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그 자리를 회복하고 또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는 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여이엘의 후손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제 기록이 오늘 9장 35절부터 44장까지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족속에 살던 그 기브온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후손 중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기스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사울 왕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곧바로 사울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관에서는 생략을 하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길보아 산에서 패전을 당하고 결국 사울이 적에게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로 목숨을 끊어 죽게 되었음을 이제 10장 1절부터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9장 이제 39절에 의하면 사울의 아들 중에 에스바알이 더 있는데 이 에스바알은 이제 이스보셋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들어봤는데 에스바알이랑 같은 동명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 8절, 9절 이게 등장하는데 나중에 또 그 아들도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지만 이때는 이미 다윗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사울을 이 왕으로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사울의 계보가 끊기고 또 비극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은 그 가문이 끊어진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울이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를 보여주는데 블레셋 병사에 의해서 죽은 사울이 갑옷이 벗겨지고 또 사울의 머리는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여러 곳에 보내서 그 소식과 함께 전해지는 그래서 아마 블레셋으로 보면 가장 강력했던 대적이었던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적의 장수라고 또 블레셋 입장에서 볼 텐데 그 적장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승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또 선전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곤이란 신전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비극을 오늘 이제 10장 9절과 10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무릅쓰고 이 길보아 산으로 가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장사를 치러주고 또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무릅쓰고 사울을 시신이라도 걷어다가 이렇게 장사하게 되는 이유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므낫셋 반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설에 의해서 절대적인 위기에 있었고 몰살당할 만한 그런 위기를 있을 때 사울이 와서 암몬 족설을 쳐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1절부터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마움이 사울 왕을 향한 그 고마움을 담아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치러주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감동되는지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아니면 이게 거국적인 가문이 다 일어나서 함께 그 다윗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래서 정말 대적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한 죽음으로 계속 보일 수 있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치러주는 그런 또 모습도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의 결과가 오늘 10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는 자들이 신접한 사람, 어떤 점쟁이와 무당에게 상의를 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그 원인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기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이제 세세토록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살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또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날마다의 삶, 또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이렇게 이런 결정해야 되는 순간 모든 일에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과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 역대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쫓고 또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고 또 세상만 쫓다가 살면 허무하고 바람을 잡고 무익한 삶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또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